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4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민 사랑데이죠. 우리 죄송합니다. 교이민이 아니라 교인입니다. 양옆에 계신 분께 주님이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라고 하면 인사 한번 해볼까요? 주님이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주님이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내어 주소서.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기 원합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기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삶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기 원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인사합시다. 네, 예수의 길 찬양을 하겠습니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안개 속에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는 것 같던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손님이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는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의 길이 나 그 길을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말 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그 길을 보내 주를 믿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네, 맞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길이니까 여러분 힘들겠죠? 부담도 되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부담스럽다, 힘들다,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거는 마귀가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보지 마시고 생명의 길이다, 승리의 길이다, 영광의 길이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그 길은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기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계속 나누는 것은 예수님의 기둥학교 네 번째, 세 번째예요, 네 번째.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뭐 조금 전에 무드셀라가 누구의 아버지님 그것도 모르시는데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무드셀라의 아들은 누굽니까? 다음 주는 모를걸요. 그러면 여러분 노아의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그러면 조금 이제 수준 있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둘이 쏙닥쏙닥 대지 말아요. 본인이 헌정 잠겨해봐요.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설교 다시 들어봐요. 30분짜리 들어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는 것은 데이비드 왓슨의 얘기죠. 제자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도는 한마디로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계획이다. 우리 주님의 계획이 뭐라는 거예요? 제자 삼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뭐예요? 제자 삼아야 전도도 하니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말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거기에 대답을 가지고 전도학교를 임하고 있지만 전도하시는 분들이 또는 양육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곧잘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전도가 부담스럽습니다. 전도가 힘듭니다. 전도하면 왜 이렇게 참아야 될 게 많습니까? 또 양육에 대해서 말할 때도요, 이 세 가지를 말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양육이 부담스럽습니다. 훈련이 힘이 듭니다. 훈련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참아야 합니까? 이 세 가지를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 가지에 집중하면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자,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의 계획이 뭐냐면 제자 삼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 삼는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한 것이 바로 뭐냐면
자녀가 태어나고 그 자녀를 키우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과정을 해산하는 수고를 겪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 오늘 모 장로님 오셨어요? 권사님? 응? 여기 안 앉아 있어갖고 몰랐어요. 저 뒤에 계시네요, 장로님. 여러분, 권사님, 애 낳는 10달이 행복했어요? 힘들었어요? 아니, 여기 보세요, 여러분. 10달 동안에 애를, 남편 말고 애를 뱃속에 데려오고 있는 일이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다음 두 번째,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세 번째, 참을 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뭘 참아야 돼요? 보는 거 참아야 되고, 또 이제 담배 피우고 싶은 것도 참아야 되고, 또 이제 술 먹고 싶은 것도 참아야 되고. 여러분, 감기 걸리면 감기약을 먹을 수 있어요? 다 참아야 되는 일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이와 같아요. 뭐냐면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태어나게 하는 이 영생의 과정은 딱 자녀 태어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하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힘이 들어요. 그리고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참아야 할 게 많아요. 맞습니까? 근데 여기에 집중해 버리면 애 못 놓습니다. 그럼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요. 너희들이 해산의 수고를 하지만 그 수고와 그 고통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것은 자녀를 낳았을 때 해산한 이후에 그 자녀가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가 왜 자녀를 뱃속에 잉태하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입덧하고 그리고 저한테 와가지고 또 기도받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일은 부담스럽고 힘들고 참는, 당연히 그렇다고 받아들이셔야 시험에 안 들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왜 그러면 아이를 놓습니까? 부담스럽고 힘들고 참아야 하는 그 과정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처음 나른해서 쌩껏 웃을 때 그 기쁨 때문에 놓는 겁니다. 아닌가요? 걔가 해준 게 없어요, 여러분. 그냥 까꿍 한번 해줄 때 그때 그 기쁨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할 때 부담스럽다, 힘들다, 참아야 한다. 그래서 게스트를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힘들고 그리고 참아야 할 게 너무 많다. 여기에 집중하면 전도 못합니다. 그러면요, 마귀만 역사합니다. 그럼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한 영혼이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 변화되는 그 모습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일하십니다. 당연히 힘든 거죠. 그리고 제자 삼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어요.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애가 태어나서 그냥 알아서 잘 자랍니까?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까? 말 안 해도 그런데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애 키우는 게. 두 번째는 여러분, 힘듭니다. 세 번째는요, 참아야 합니다. 뭐 참아야 합니까? 잠을 안 자요, 애들이요. 그럼 뭘 참아야 합니까? 여보세요? 피곤도 참아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애를 던집니까? 예?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애가 태어났는데, 요만한 애가 태어났는데 갑자기 20살이 됩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전도의 방법과 양육의 단계는 딱 애를 태어나게 하고 애가 자라는 과정과 똑같아요. 이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양육은 당연히 힘든 거예요. 당연히 뭐예요? 부담스럽고 당연히 참아야 할 게 많아요. 그러나 부담스럽고 힘들고 참는 그것만 보면 마귀만 역사합니다.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기쁨이 있죠. 양육하는데 안 힘듭니까? 힘들지요. 왜 안 힘듭니까? 왜 힘들다고 중간에 그만두잖아요. 누굽니까? 허은정. 그 왜 탈락했습니까? 새벽기도 탈락한 거 아닙니까? 새벽기도 못 나와서. 왜 못 나와요? 몸이 너무 힘드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도 그럼 여보세요.
몸이 너무 피곤해도 내가 이제 이런 말 할 그건 안 되지만 그래도 가서 운동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부담스럽고 힘들어도요. 하면 뭐예요? 몸이 좋아지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몸이 힘들고 그래도 새벽 기도 나오고 기도하다 보면 그래서 영적 훈련의 바로미터가 새벽 기도예요. 알겠습니까? 당연히 힘들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도 그러면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 아까도 우리 에베소서 말씀 읽었잖아요. 그리스도의 무슨 분량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과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 받는 것이 그러면 이런 말이 제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수원에 있는 목사님께 들은 말인데 우리 교회는요 가만히 있어도 성도들이 막 와요. 여러분 사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가만히 있으면 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 그러냐면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과정이 뭐냐면 힘들고 부담스럽고 참아야 할 게 많은 과정이 있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사람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는 일꾼이 없어요. 당연히 없지요. 왜요? 목사님이 힘들고 부담스럽고 참아야 할 그 일을 안 하잖아요. 성도들은 그 일에 참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 안 되는 이유는 목사의 책임과 성도들의 책임 쌍방이에요. 이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쌍방가실이라 그래요. 힘들다. 죄송합니다. 너무 소리를 질러가지고. 어디까지 있지? 여러분, 제자 훈련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부담스러워 못하겠습니다. 참아야 할 게 많아서 못하겠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마치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자녀가 부담스럽고 힘들었고 참아야 해서 가르치는 것을 안 하겠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목표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구장창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년 동안. 일꾼이 없고 사람이 없고 교회의 이 일을 어떻든 제가 처음에 이 일을 해할 때 주위에서 말이 되게 많았어요. 뭐냐면 왜 목사님은 그런 목회합니까? 성도들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왜 그렇게 갑니까? 왜 다르게 갑니까? 근데 이게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기도해도 됩니까? 가다가 메모 뚜껑에 그러니까 아멘을 좀 잘하세요. 최소한 백지영 씨의 10분의 1이라도 닮아. 내가 영상 보여줄까요? 어떻게 했는지? 야 좀 찾아갖고 좀 보여줘 봐봐요. 방송실에 좀 찾아봐봐요. 백지영 리액션. 아니에요. 찾지 말아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와서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는데요. 수백 명, 수천 명에 대한 영향력이 아니라 한 번에 한 사람을 세우는 데 집중했어요. 그럼 예수님도 3년이나 걸렸잖아요. 제 말이 틀렸나요? 3년 걸렸어요. 근데 3년 걸리는 동에 진짜만 나왔나요? 가짜도 나왔나요? 그 가짜 이름이 뭐예요? 가시예요. 가시. 가짜 가룟유다 있습니다. 그 호가 가짜라고 합니다. 좀 웃으면 안 돼요? 그럼 언제 웃을 건데?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웃어요. 집에 가서 웃으면 안 돼요.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마이클 윌킨스 읽어봐요. 시작. 제자도는 현실 세계에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배우는 것만 제자 훈련이 아니라 그 배운 것을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훈련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근육이다. 근육 알아요? 근육 알아요? 믿음이 근육이라는 말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관리를 안 하면 그 근육이 없어져 가지고 뭐가 되냐면 뒤룩뒤룩 제어같이 되는 것입니다. 체지방. 여러분 체지방이 많은 게 안 좋은 건가요? 좋은 건가요? 많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체지방만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도요. 아무리 여러분 어태선 지사님 저 계시는데 수료했어요 저분이. 근데 훈련 받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경건의 훈련을 했는데 훈련을 딱 끝나고 나서는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막 아무것도 안 하고 대충 막 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때의 믿음의 근육은 다 사라집니다.
영적 힘이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언제나 선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배운 것지만 현재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현재. 오늘 새벽 기도해야 되고, 오늘 감사행전해야 되고, 오늘 성경 읽어야 합니다. 맞잖아요. 그래갖고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봐요. 마이크 브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교회마다 제자 훈련이 안 되느냐? 왜 교회마다 제자 양성이 안 되느냐? 제가 아는 우리 노예 한 교회는 제가 같이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그 문제 물었어요. 권 목사님네 셀 모임 잘 됩니까? 했더니 우리는 뭐 코로나 때도 안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랬더니 코로나 이후에 지금까지 안 되고 있대요. 왜 그럽니까? 리더가 예배만 나온대. 주일 낮 예배만.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교회의 일반적 현상이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이 리더들이 정신 차리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거죠. 간만에 지금 칭찬한 거죠. 그러면 제자 훈련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걱정하지 말아요. 30분까지 끝낼 거니까요. 첫 번째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제자부터 세우지 않고 건물부터 세워서다 그랬다. 이게 그분이 얘기한 얘기. 아까 마이크 그린이. 그러니까 제가 그분이 얘기한 얘기를 그대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제자를 키우던 교회는 요즘 이렇게 말이 안 돼요. 교회부터 세우면, 죄송합니다. 너무 시커멓게 쳐갖고 글을 다 지워줬어요. 교회부터 세우면 제자를 얻을 수 없다. 그럼 뭐부터 세워야 돼요? 사람을 세워야 세워진다 이 뜻이. 여러분 건물 참 중요하죠. 저도 좋은 건물이면 너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 2010년만 있으면 여기 신도시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 이 교회 건물로는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맞다니까요. 톡 까놓고 얘기해 보세요. 본당이 지금 작아요. 앞에만 첨단이에요. 여기는 빨간 벽돌이고요. 본당 이거 작아요. 새벽 예배 할 정도의 얘기예요. 우리 경쟁력 없습니다. 이 정도면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 고민이 되는 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기도가 자꾸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우선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사람 세우는 일을 꾸준히 해가는 거죠. 그러면 저도 막 몇백억 내갖고 나머지는 후임한테 맡기고 빚을 다, 할렐루야, 이자만 딱 갚고, 그리고 빨리 은퇴해버려갖고 빚 다 가져가라. 나는 신나게 이렇게 해야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결국 후임이 다 책임져야 될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나이 든 여러분들, 우리는 상관없어요. 그냥 이자만 내면 돼요. 누구요? 정주리, 정성이 얘네들이 다 갚으면 돼요. 그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맞습니까?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근데 그 일이 부담스럽습니다. 아까 예수의 길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부르긴 이렇게 부르면서 왜 편한 길을 찾습니까? 현 세대의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아닙니다. 진짜 이런 모습들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제자 세우시고 영혼을 불신자를 전도하고, 그렇다고 여러분 이사 오는 사람을 막으시면 안 돼요. 이사 오는 사람은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종현 집사님을 받아준 겁니다. 뭐냐면 우리 용인에 있다가 오면 제가 안 받습니다. 저분. 그러면 지금 이 강난한 이름이 강난한, 죄송합니다. 3부 때 그 설교를 못 들었어요. 연금 일찍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연금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보세요. 본인이 은퇴가 꼭 골고루한데 그 연금 쓸 수는 있겠습니까? 빨리 건강하게 준비하세요. 강난한 저분 되게 건강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건강해야 됩니다. 남자분들 건강하셔야 합니다. 여자분들이 6년을 더 산대요. 모장로님, 권사님이 더 오래 삽니다. 오늘부터 산삼 뽑아서 먹고 권사님보다 더 오래 사. 두 번째, 왜 교회가 제자 양성이 안 되느냐? 이분이 말하기를
세속적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 교회가. 그게 뭡니까? 건물 크기, 그리고 출석 숫자, 예산 규모, 그걸 갖고 교회를 평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예수님은요 건물 크기나 출석 숫자나 예산 규모로 교회를 평가하지 않아요. 주님이 평가하는 것은 본질입니다. 제자를 세우고 불신자를 구원하고 그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일이 여러분이 저한테 그럴 수 있겠죠. 목사님 힘들어요. 또 들어와야 돼요. 못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정태인 집사님 같은 분들은 제가 이제 또 들어올까 봐 살살 내 눈치를 보지 않겠습니까? 벌써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니까 정태인 집사님 마음을 이해돼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다음엔 제가 들어갈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뭔가 걸리는 거죠, 본인이. 그럼 이제 정태인 집사님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힘들다. 힘들다. 부담스럽다. 또 견뎌야 한다. 저를 또 견뎌야 한다. 그럴 때 여기에 집중하면 시험 들어요. 내가 변화되고 남이 변화되는, 거기에 초점 맞출 때 성령이 이기게 하시는 거죠.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 지금 부담스럽다는 말이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부담스럽지만 제가 변화될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성경 읽기 학교 들어올게요.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러면 이온희 씨 같이 이렇게 얘기해야죠. 이해가 안 되지만 목사님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 이온희 씨 어디 있어요? 이온희 아주 훌륭한 청년이에요. 내가 입에서 이런 얘기하기 싫지만 엄마가 아주 훌륭해가지고 그래요. 끝났어요. 다음 주에 또 합시다. 비전의 군대 부르고 잠깐 기도합시다. 일어나라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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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이라 북소리에 발 맞춰 행진하자. 가자 게스트들이 하나님이 끌어서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전 스태프들이 행복한 가운데서 참여할 수 있도록,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참여하지 않는 성도들이랄지라도 기도로 중보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동안 에노의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게스트들이 우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강건적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전 스태프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도 이 시간을 중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주간 동안 에녹의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마지막 날이라고 여기고 오늘을 현재의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이 땅에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동행하는 그 상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의 전도가 양육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참아야 할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들의 모습,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는 그들의 모습의 기쁨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성도들, 또 한 주간 동안 에녹의 메멘토 모리와 카르페 디엠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